오늘 마침 인사로 큰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고를 다 작성하고 이틀 전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떠오르는 게 죽음이 발라진 사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새 생명은 죽음이 발라진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잖아요. 죽은 것처럼 나온 생명. 그래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죽음이 발라진 사람이 계시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목은 제가 다 이루었다 이거로 정해봤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10자거든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이거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감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지금 교회는 이런데 다 이뤘다가 무슨 말인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 안에서 이 다를 이뤘다 세계로 우리 아이를 현재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어질 것도 테텔레스타이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것도 테텔레스타입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냥 킹제임스 버전에는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났다. 이것도 맞죠. 근데 끝났다의 다른 표현은 완성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심히 좋다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 안에서 이게 인식이 깊어지거든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포이에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의 간증을 와서 들으면 어떤 시보다 더 시 아니겠어요? 저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한테 자서전을 제출하라 해서 책을 한번 엮어보는 것도 진짜 걸작품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를 이제 뜻을 알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맡겨진 일을 완수함.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마치고 보고할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흠없이 온전함. 제사장들이 희생제물 검사 후 완전하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완성됨. 예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했을 때, 제가 여주 도자기 공장 한번 갔던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멀쩡한 걸 다 쓰레기장에 버리면서 완성품을 보는데요, 저같이 어둑한 눈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데 그 만든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작품 설명하다가 울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다가 오실 만큼 그렇게 좋은 여러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2억 내지 3억 개 정자가 방출돼서 난자 하나 만나는 게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300 몇만 이렇더라고요. 인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4개 나라에서 수석한 사람들만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꼴찌해도 태어날 때 벌써 2억 분의 1 수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꼭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대구교회에서 만났다는 확률은 그 확률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봐도 제가 만날 때만 해도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나를 살려주고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뒤도 안 돌아봤거든요. 그런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불 완료.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년가장처럼 자랐잖아요. 고등학교 때에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신문 돌리는 것까지. 근데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 갈 돈이 없어서 청주 대농을 가고 나서 도하나 나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에서 만나서
내가 너 대학 가르칠게. 그랬더니 도원이가 오빠 중학교도 못 가르치는데 무슨 대학이야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우리 육성회비라 그랬는데 육성회비 못 내서 1학년 일반 소음모 육성회비 안 냈습니다. 교무실로 오세요. 가보면 금자 누나가 와 있어. 그런 집인데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도원이를 대학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막내 둘도 가르치겠냐? 예. 이랬더니 그럼 너 결혼 못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한테 자매가 프로포즈 했을 때 동생들을 가르치게 돼서 나는 결혼할 시기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지금 자매 상태로 볼 때는 안 갖춘 게 없는 자매인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 감정일 줄 모르니까 3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엄마나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그때도 안 변하면 다시 만나자.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약국이 오는 거예요. 매일. 8월 1일 날 만나서 12월 9일 날 결혼했죠. 근데 제가 이제 동생 3명 가르치고 나서 앞산에 올라갔어요. 막내 동생이 저랑 11살 차이인데 혼자 울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을 때도 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쳤지만 제 개인적으로 동생 다 가르치고 나서 나 이제 할 일 다 했네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쓴 적이 몇 번 있는데 동생들 가르칠 때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당 질 때 헌금 먼저 하고 교회를 짓자 자매하고 해가지고 수억 원을 헌금 먼저 마이너스를 꺼내놓고서 헌금해놓고 우리가 갚았죠. 근데 아마 마이너스 통장 써본 분은 이해할 거야. 돈 버는 건 아닌데 마이너스 몇 억이 0 될 때 그 쾌감,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0 될 때 그 홀가분한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무일푼이어서 청주에서 이제 대구로 내려왔는데 약국 차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청주 사촌 매형이 차용증도 없이 지금 돈으로 3억 5천을 빌려준 거예요. 자기 집의 담보의 90%. 그래서 제가 매형님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동생이고 차용증도 안 받고 빌려줘서 제가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처남이 그 돈 띄 먹으면 대한민국 망하지 이러면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 사촌 매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은인이고. 그래서 제가 약국을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정말로 시내버스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때도 저는 이 시원함을 느꼈죠. 빚 갚는 게 인생의 최고 행복이구나. 그때 그래 야곱이 돌베개로 서원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제 인생에 빚 없으면 부자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남한테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밥을 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텔레스타이가 우리 존재 안에서 진짜 나를 찾은 감격적인 말이지만 제 인생 경험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0 될 때 그 기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 자리가 완성된 자리죠. 저도 항상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할 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으로 보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세루살렘 시민권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앉아 계신 차경의 누나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 저 이빨 하나가 덧니 만들다 말았는데 누나 덧니가 하도 이뻐서 덧니 만드는데 실패한 게 이 이빨이에요. 덧니 만드는데 실패한 제 이입니다.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완성되는 자리죠. 저는 오늘도 제 기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소합향처럼, 소합하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정말 죽음의 향기가 진동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생명은 죽음 안에 보존되어 있네. 이게 탁 스치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자 필멸이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 안에 생명이 보존돼 있어요. 제가 농촌에 살잖아요. 지금도 콩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박물관에 보존돼도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농사의 원리가 간단하더라고요. 멀쩡한 콩이 죽으면 여러 콩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도 똑같더라고요. 이 죽음 안에 보존된 생명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퍼지는 거예요. 보니까 죽음이 자기 생명의 본질인 사람, 이 사람이 한 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류 이렇게 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제 경험적인 말로는 꺾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대구교를 어떻게 만났나? 꺾여서 만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책 껍데기가 전부 이제 작년 달력으로 쌌어요. 근데 달력 껍데기 쌌는데 거기다가 바른생활, 뭐 국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모든 책 제목에 저는 어디론가 가야 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집을 보니까 빚만 산더미 같고 엄마 아버지 매일 부부싸움하고 집에 가면 우울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돼. 난 어디론가 가야 돼. 근데 어디론가 가야 돼 하는 찰나에 이 교회를 만나서 제가 여기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우연히 아버지가 영어 한자 첫걸음을 사줬는데 영어 쓰는 나라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영어 쓰는 나라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영어로 된 책은 제가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가바다 이런 책도 전부 영어로 된 책으로 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이 교회를 만나면서 어디론가도 해결됐고 누구를 만나야 돼도 해결됐고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꺾일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꺾이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예측하지 않은 대로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다 모를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면 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너와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지잖아요. 정말 저는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 중에 좋은 귀한 시간을 한 달씩이나 전체 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과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임 백지임장되어 있는데요. 이 끝난다, 이게 이제 저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니까 끝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내 생각 빗나가네 이러면서 비참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희망이 샘솟아요. 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저것처럼. 끝나는 걸 즐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또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시네 그럽니다. 제가 제일 비참했던 게 어릴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충북 음성의 군대 병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군용차에 관도 없이 꺼치라 그러죠. 꺼치에 둘둘 말아서 온 엄마 시체를 본 거예요. 인생은 참 비참하다 그렇게 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단순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거든요. 제가 절실히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제 환경적 가난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환경적 가난이 제 존재적 가난으로 치환돼서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죠. 교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저는 모든 것을 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나처럼 발바닥처럼 둔한 지체가 못하는 일을 솜처럼 예민한 지체가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우리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돼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임. 그래서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권속, 몸, 한 새 사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남이 아니고 내 몸이고 한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재료가 모여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것. 저는 항상 제가 좀 얼빵하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산다 이거 깔고 살거든요.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한 몸, 한 사회, 한 나라가 아니면 저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얼빵한 것도 나는 누가 꼭 필요해 이걸 항상 외치고 있으니까 단점이자 좋은 거구나. 항상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판자들이 있다 큰 배가 되어야만 만유를 구원할 수 있음. 근데 제가 이제 배를 생각할 때마다 한 번 놀란 게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이니까 86년도에 충북 충주에서 울산을 왔는데 저는 배에 그러면 나무로 만든다 이것만 있었어요. 제가 강가에서 중학생일 때 강가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배를 타면 장덕호 형님 집이고 장덕호 형님 집을 가려면 지금은 이제 그쪽에 동네도 차가 있지만 반드시 저희 동네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춘천 샘바산장에서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었다 말씀을 홍원선 형님이 그 말씀을 듣고 77년도 장덕호 형님 집에서 대집했을 때 제가 배를 저어서 중학생 3명 태우고 그 밤에 갔다 오다가 노를 놓치는 바람에 죽을 뻔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 배를 생각할 때마다 울산 현대조선소 가서 놀란 게 아니 배가 나무로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쇠 조각으로. 그 제 머리에는 나무는 뜬다, 쇠는 가라앉는다 이건데 아니 가라앉는 게 연결되고 연결되면 뜬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성식이 형님하고 상근이 형님하고 한번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퇴역한 항공모함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 다 쇠판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판자라서 뜰 수 있는 사람이고 원문은 무거워서 못 뜬다 하도 연결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여러분 앞에 저는 꼽사리 껴서 항상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내 혼자는 가라앉고 한 발짝도 못 뛸지라도 여러분의 뒤에 혁띠를 잡고 있으면 혁띠를 물리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비밀이 연결되는 게 전부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많은 지체가 유기적인 한 실체를 가지고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 하나란 뜻이 아니고요, 복합적 단수죠. 우리가 여기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다 한 세 사람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표현이 된다 해도 나라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군대 생활하면서 세계 전쟁사를 배웠는데 거기서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연합하면 산다 그걸 배웠어요. 전쟁사를 보니까 연합국이 무조건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느낀 게 나는 누구를 따라가서 항상 연합해야 되는구나. 전쟁이 20년마다 터졌다는데 연합국이 항상 승리하더라고요. 우리를 연합의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옷이고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신이죠.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도 되지만 제 앞에 보이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죠.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내 몸처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엄마야 너 왜 살아? 그러면 아무 대답 못 해요. 뭐 할 거야? 아무 대답 못 해요.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건물도 소중합니다. 우리 자매가 96년도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 모으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약국도 전세, 병원도 전세일 때 만 10년 동안 생활비만 타오고 100% 헌금해서 저는 이 교회다 냈거든요. 보이는 여러분도 내 몸이라 소중하지만 저는 이 건물도 소중한 게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안 움직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는 다 따라갈 겁니다. 단체적인 실체인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임. 잠깐 그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자매가 교회 지하대에서 나 티코 살 거야. 그래서 티코 사기로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티코는 너무하잖아. 그래서 제가 모닝차 샀거든요. 그러니까 모닝을 한 10년 탔죠 우리 자매가. 티코에서 높인 게 모닝이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건물 지어놓고 이제 여유되면 이제 얼마 중에서 띄어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종잣돈을 헌금한 거예요. 하나도 안 모으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나오네요. 오늘 아침에 또 떠오른 것은 이 복합적 관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인데 모략, 육계, 창포, 계피.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는 부활이잖아요. 창포는 고난이고 계피는 부활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죽음을 가진 이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신 게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분들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고 다시난 생명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음. 갑주라는 말은 갑옷 더하기 투구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영어로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트 날리고 사랑한다 하는 게 다 심장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잖아요. 심장은 또 우리 생명 자체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 왔고 정말 썩어질 육체인데 이 죽음 안에 보존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의의 호신경이 입혀지는 거죠. 그렇다고 심장만 전부입니까? 만약 심장만 딱 떼는, 심장이 중요해서 심장만 딱 떼는 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몸도 죽어요. 저는 그래요. 이 몸을 어떤 부분은 소중하고 어떤 부분은 안 소중하다고 반을 잘라내면 잘려나간 부분만 죽은 겁니까? 안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도 죽은 겁니까? 몸은 자르면 자르는 순간 다 죽거든요. 제가 석사과정 밟을 때 약대 3층에는 몰무트라는 거 키우는데 기니아 피그라고도 하고 설치 이루니까 크게 볼 때 실험용 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을 만들면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사람한테 먼저 실험 안 하고 쥐한테 먼저 실험하지? 생명체는 신기했어요. 쥐한테 동물 실험한 결과가 사람한테 거의 똑같아요. 이야, 그게 생명의 비밀이었어요. 제가 안과 선생님이 저희 병태생리학 교수님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쥐한테 먼저 실험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의 같대요. 쥐한테 어떤 약이 나오면 새로 먼저 실험하고 거기서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다고 검증이 될 때 이제 임상 실험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니 쥐한테 실험한 것도 사람한테 거의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죽고 다니신 생명을 우리한테 실험한 거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숙이 누님한테 실험 재배에 성공한 죽고 다니란 생명은 원무한테 어떻게 돼요? 100% 똑같은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한 세 사람이 성공했으면 또 다른 한 세 사람도 똑같구나. 저는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참소자를 이겼으니 이래 됐는데 이긴다는 게 생명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촌에 곡식 자라는 거 보면 생명의 자람이 그냥 잡초를 이기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잡초를 두드려 패고 내쫓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왕성해서 쫙 뻗으면 나중에 잡초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있으나 마나. 처음에는 잡초가 포도나무를 이겨요. 잡초의 생명이 더 세요. 근데 포도나무가 왕성해지면 이 잡초가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포도나무 밑에 있는 잡초는 세력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오늘 죽고 다시는 생명이 왕성해지면 우리한테 있는 잡초는 있으나 마나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은 관심 안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만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정말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면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중에 가을 되면 잡초는 그냥 다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리면 끝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이죠. 저도 6년 전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나는 누구지?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네. 왜 충주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살지?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군대 전역하고 군복도 안 벗고 아버지가 3일만만 자고 대구 내려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왔지? 지금 보니까 저는 주저주저하고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제가 대구를 올 수 없었구나, 이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사 간다 그래도 주저주저하고 20년 된 옷도 버리라 그러면 못 버리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저 없을 때 살짝 버려요. 분명히 아들 안 입을 옷인데 제가 못 버려요. 근데 교회 생활은 보니까 제가 주저주저 안 하고 군복도 아니고 이거 왔을 때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강력히 이끄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 한 달간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들어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한 게, 이 제목을 뭘로 정할까, 무슨 말을 할까를 몇 번씩 이걸 지웠다 썼다 하면서 제 인생 전체가 추수되니까 감사합니다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아는 사람. 저는 여기서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 이외에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용도 이외에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친구들은 도덕교 가서, 우리 자매는 무미건조, 또 아주 친한 친구는 김 빠진 맥주. 이게 제 별명. 어디 가자, 뭐 재밌게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회 때문에 제가 김 빠진 맥주도 얼마나 재밌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그 성격은 안 변하겠지만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없으면 저는 제 인생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의 재물입니다 할 때 우리에게 이 호신경이 생겨서 사탄의 화살을 막을 수 있죠. 호신경이 아까 가슴판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고 다시는 생명이 내 굳건해질 때 정말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전쟁사에서 유명한 게 있잖아. 싸웠노라 이겼노라 돌아왔노라. 비키 하면서 울었다 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 준비 4번 하면서 느낀 게, 저만큼 정말 비키를 매일 외치면서 이 말씀 준비를 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
뭐 유나이트나 이런 게 아니고요. 원 돼 있더라고요. 원. 또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모으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저고 저가 여러분이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래 돼 있는데, 예정했다는 말이 좋잖아요. 근데 더 좋은 말은 목적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킹빙스 버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품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겉작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볼 때 나는 멍청하고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걸작품이구나. 내가 볼 때 못난이지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꼭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 2PM에서 만난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붙여줬을까? 내 인생에서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면서 모임 마치고 갈 때마다 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첫 열배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예정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사람이죠. 최종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예루라는 말이 터전, 기초 이런 뜻이거든요. 살렘은 샬롬 하듯이 평화, 피스 이런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흘러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막혔던 담이 없어지고, 너와 내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이 자리만 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내용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국이죠. 제가 77년도 겨울 직결 재판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마치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시티라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이네요, 이렇게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죠. 어린 양의 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이란 말이 기쁨, 환희, 만족이잖아요. 저는 이 모임에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보는 것만으로 제 존재가 만족하고 볼 때마다 큰절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 제가 우리 자매가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한테 저는 이 자매를 평생 섬기겠습니다. 혼자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는 여름 집회를 갔는데 전혀 잘 모르는 자매가 오더니 저랑 한 2시간 교제하더니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직감이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는 걸 줄 모르네 이런 생각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꼭 그때 설레임처럼 이분들하고 저하고 평생 같이 갈 나의 몸된 지체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안에서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 안에 선서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을 평생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에덴 동산은 시작이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보좌는 영원한 것임.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인가? 얼마나 반모섬에 갇힌, 실질적으로는 유배지에 유배간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이 계시가 열렸나 그런 생각 들면서 저도
이 제목 정할 때 다 이뤘다 이거 정하면서 우리 안에 다 이뤘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모든 것이 죽음이 발라져서 성물이라고 했듯이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성사람 이렇게 붙여야 되나? 성막 안에 증거궤나 회막이나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이런 것들이 다 관유가 발라졌듯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저는 죽음의 향기가 발려진 사람으로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질 높은 생명 안에 있는 건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퀄리티가 높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엄밀히 교회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똑같은데 여기 계신 한 분을 제가 세상 나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대통령 100명 줘도 여기 계신 한 분하고 안 바꿔요. 이거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흉엄을 없이 흉금을 울리는 얘기를 하고 존재를 얘기하고 진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던 친구가 2명이 놀러 왔는데 얘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깊은 대화를 안 했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들의 얘기는 한이 없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게 11월 되면 또 놀러와 이러면서 또 놀러 온다는데 놀러와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령 이 안에서 제가 조금 덜 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도 세상에서 아주 친한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심. 완전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온전하다, 완성품이다 이렇게 쓰이는데 완전은 연합하기에 딱 맞은 거 아닙니까? 저도 항상 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게 부족하고 못난 게 아니고 이거 완전한 거네 요즘 그렇게 위로합니다. 상한 갈대를 찾아보니까 부러진 갈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갈대를 생각할 때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나가 갈대란 뜻이잖아요. 갈대가 하나 있으면 부러지지만 갈대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대는 좀 흔들려야 멋있을까요? 안 흔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멋있을까요? 갈대밭 갔을 때는 조금 흔들리고 바람도 조금 불어야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상한 갈대고 상한 심령이지만은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갈대밭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상한 심령이고 상한 갈대고 꺾여진 갈대지만 이 두시 모임이 가나의 혼인잔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 400년, 모세의 산에서 40주야,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주, 이 40이라는 숫자를 요즘 계속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 교회도 이 40일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40은 고난이라는 은유법이잖아요. 메타포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죽음 안에 보존된 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영원한 열매를 맺구나.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달력을 아비보리라 뜻이 아비란 말이 싹트다 이런 뜻인데 내 인생이 또 싹트네. 저는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제가 또 싹트네 이렇게 느끼고요. 관계도요. 제가 멀리서 그냥 존경만 했던 누님 형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금강을 발견해서 새로운 금을 캐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접촉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물이 발라진 사람처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를 살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로 죽음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한 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이 한 세 사람 안에 저도 꼽살이 껴서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인 우리를, 깨진 심령인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셨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한 세 사람 하나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가정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계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미 완성된 이 다로 이뤘다 세계가 보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회복된 시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한 세 사람이 가는 곳에 막혔던 담장이 헐어지고 단체적인 실체인 이 한 세 사람만 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분들 안에서 제 인생을 걸고 이분이 가는 곳에 저는 있겠습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마다 이 다 이뤘다를 아멘하면서, 또 우리가 현실 안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지하고 거룩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